여러분, 이제 올해 가을이고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날 특별히 10월 첫 주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여쭈어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새벽 제단을 쌓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광고했지만은 여러분, 이번에 우리 황금숙 집사님 또 시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예배에 참석하셨네요. 한 밀어서 주세요. 예, 우리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좀 이따 박수는 같이 칩시다. 우리 또 정미검 집사님, 도재건 집사님, 정미검 집사님 또 친정 아버지 지난 추석 명절 전에 돌아가시고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셨는데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우리 도재건 집사님, 예, 정 집사님은 지금 교육부서에 가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미경 권사님 조카인데 우리 조석연 형제, 예,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또 우리 주순내 어머니 인도하셨네요. 우리 서정숙 어머니 등록하셨습니다. 예,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자, 금방 이름 불렀던 분들 우리 황금숙 집사님 일어서시고 도 집사님 또 우리 다 이분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조석연 형제, 서정숙 자매님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황금숙 집사님, 또 우리 도재건 집사님, 정미검 집사님 장례 후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시종일관 함께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은혜의 수납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마다 이렇게 살펴보던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10여 개월 이상 사도행전 말씀으로 쭉 은혜를 나누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 있나요? 어떤 것이 기억에 남은지. 하이, 목사님 지나간 거 다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지 마시고 혹시 기억나는 거 어떤 거? 예, 우리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누가 기억났을까? 예, 우리 광민서 지사님. 예, 뭐가 기억나요? 27장 14절에 예. 예,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도 광풍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다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이 8절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전체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28장에 오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전 세계라 여겨졌던 지중해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 낮밤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이 딱 끝맺음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끝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승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18년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창녕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그 줄 있고 액처 29 뭡니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써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한평생 소원은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거하리라. 이것이 바울이 가진 세계 비전이었습니다. 그의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실천하며 로마의 감옥에 와서 제일 먼저 했는 것이 감옥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작은 것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행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11절 13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여러분,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 지도 멋지게 해놨네요. 지금 저 멜리데입니다. 멜리데. 석 달 후에 멜리데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 지난번에 바울이 거기에 도착해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개월을 거기서 머무는데 이유는 겨울이 되면 지중해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개월을 머물다가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뭡니까? 저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 제국의 곡식 식량선을 타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라는 것은 제우스의 아들들이라는 뜻인데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그 뱃머리에 조각해 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디오스구로는 사공들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에 유라굴라라 같은 광풍을 만날 때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래서 그런 장식을 해놨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멜리데를 떠나서 뭡니까? 시실리 섬 동남쪽에 있는 수라구사, 보이죠? 수라구사에 배를 대고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12절입니다. 거기에서 둘러가서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13절입니다.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나자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보디올은 34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보디올 보이죠? 그러나 남풍이 불어서 빨리 도착합니다. 이 보디올은 이집트에서 로마로 실어 나르는 곡식을 하선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로마까지는 220km 정도 떨어지는데 걸어서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보면 보디올하고 그 위에 이제 로마가 보입니다. 로마가 보이고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어떤 거기 나옵니까? 아비오 광장, 보디올에서 그 위에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그 위에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보디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4절입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에서는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들을 보디올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디올을 떠나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이 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15절입니다. 그곳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문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타베르네까지 바울을 맞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아비오 광장에서 로마까지는 65km 됩니다. 타베르네까지는 5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멜리데 섬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오는 동안 수없는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로마에까지 오는 길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도 오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멜리데 섬에 기적적으로 상륙했는데 독사에게 물려 죽을 뻔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탈리아 대륙에 도착해서 로마로 끌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국 땅에서 수많은 환난을 거치며 이 로마에까지 가는 이 길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로마에 있는 믿음의 지체를 만나게 되니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는 내 옆에 있는 내 앞뒤 좌우에 있는 이분들이 정말 소중한 줄 모릅니다. 어떤 때는 내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바울처럼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그런 위협을 겪을 때 여러분 내 옆에 내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나에게 큰 도움을 주어서가 아니라 위로의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귀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은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조건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지체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 힘들 때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섬기지만은 때로는 번아웃 될 때 있습니다. 탈진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그런 노래 있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이사랴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이까지 왔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믿는 형제 자매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머무릅시다.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로마에서까지 한 걸음에 60여 킬로를 달려와서 자기를 맞이해 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제일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해 줘야 되고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찢고 뽑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 나와 똑같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이제 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줬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은 감옥에 가두어 둘 만큼 그런 중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한 곳에 따로 있게 되었는데 사람들을 청하여 마음껏 접견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따로 있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바울은 제일 먼저 로마에서 한 일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형제들아 부르면서 친밀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죄수가 되어서 쇠사슬에 매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이곳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고 로마인들이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어 석방하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했다 그랬습니다. 18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하여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다.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당신들을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는 항상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주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 공회 앞에 섰을 때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 받노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벨릭스 총독 앞에선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 때문에 신문 당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던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성경에 약속된 소망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소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산 소망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평생을 다 바치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망을 전가하는 일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도리어 이 쇠사슬이 영광스럽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차고 나는 금목걸이보다 부활의 산 소망을 전가하다가 착고로 매인 그 쇠사슬을 더 값지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능력을 자랑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이 바울이 평생을 달려왔던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얻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육신을 꾸미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내 소망은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데 돈이 있어야 뭐 인정받지요. 돈이 있어야 뭐 얼굴 드러내죠. 이것은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목매이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척도가 어디 있습니까?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들, 딸 잘 되는 것, 남들보다 예쁘게 보이고 오래 살고 건강해, 여기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울처럼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21절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바울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고 누가 나쁘게 말한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바울, 네가 전한 이파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데 너의 가진 사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습니다. 먼저 왔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바울이 무엇을 강론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압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나라요, 거짓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지배하는 나라요, 악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뼈다귀 하나를 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보십시오. 자리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악의 다툼을 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고통당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힙니다. 갑질을 당하고 어른 당할 줄 알면서 억울하게도 갑질을 당하는 곳이 이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이 창녕제일교회, 이 모임이, 성도의 모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는 겸손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서로를 배려하는 배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권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권했다는 말은 이해시키고 설득시켰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걸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틀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 주제가 명확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모든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겁니까? 경제활동이 활성화돼서 1인당 GNP가 4만 불, 5만 불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나라, 겸손과 온유함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나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켰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4절 5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엇져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경고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며 이사야 네가 나의 말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방향 잡습니까?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옮겨졌다는 겁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을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신문받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신 그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틀 동안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 전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은 거기서 마무리합니다. 왜 마무리합니까?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창녕 땅에서 6만 4천여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2년 후에 로마 감옥에서 석방됩니다.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열심히 흩어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석방된 뒤에 마게도냐와 에베소 교회들을 돌보다가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때에 잡혀서 65년에 순교합니다. 바울이 순교한 후에 28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가슴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평생 소원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우여곡절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의 셋집에서 바울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창녕 땅 6만 4천여 영혼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다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과 5대양 6대주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주일날 말만 하고 그래 맞아 그렇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상주의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큰 비전을 가지고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작은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가 다 고향으로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저 중보기도실에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동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6만 4천여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중보기도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창녕제일교회 100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1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 교회 유치부가, 초등부가, 중고등부가, 청년대학부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새소식반을 감당합니다. 이 일에 협력하고 기도하고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전도 훈련으로 여러분 매일 전도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녕에 우리 종로 입구에 이번에 청소년 광장 멋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매일 전도팀이 거기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아파트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동참할 때 우리가 가진 비전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녕 땅에 소외받고 불쌍하고 연약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도울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소망,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의 찬양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